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셔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나오실 때 꼭 한 명씩 더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나오실 때 여러분도 나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 그래서 한 명 더 데리고 나오기. 여러분 사실 수요일 저녁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TV 보거나 또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쉬셔야죠.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더 배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생각나시는 분, 이분 꼭 왔으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정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이 계시다면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금요일 날 모시고 와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 전투지인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 2명을 앞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는 축복된 만남,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정탐꾼 2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벌써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꾼 2사람은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러한 보고를 전해줍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받은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까지 도착해서 거기에서 곧바로 건너가지 않고 그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3일을 지나게 됩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 요단강은 그렇게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니었다고요. 참 우리가 리노 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저희 트러키 리버가 도시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나가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아마 그 트러키 리버의 한 2배 정도 되는 아마 그런 사이즈의 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깊이가 한 50cm에서 깊은 곳은 한 3m 정도, 그 폭은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적으로 3월이나 4월을 의미해요. 그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우리 리노하고 똑같습니다. 그 북쪽 헤르몬 산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그 헐몬 산에 있는 눈이 다 녹아내려서 그 강으로 눈 녹은 물이 다 흘러가고요. 또 지금 오늘도 우리 리노에 비가 왔지만 이스라엘에도 때 아닌 그 봄철에 내리는 이른비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요단 강물이 넘쳤더라. 기록에 따르자면 강폭이 한 100m도 넘게 그렇게 넓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폭이 한 100m 정도 되는 그 강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 여자, 어린아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을 진을 치면서
그 강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사히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우리 모든 가족이 무사히 저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을까? 두려움 반, 염려 반, 걱정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백성의 지휘관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백성의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텐트를 거두고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그 거리가 2000규빗, 원 규빗이 1풋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 900m, 한 1000m가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000m 정도 앞서가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나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서 행하고 모든 백성들은 한 2000규빗 정도, 900m 정도 떨어져서 그 제사장들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The Ark of Covenant,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그냥 손으로 대면 절대 안 돼요. 이 언약궤를 장대에 꿰어서 양쪽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운반을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백성 앞을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서가고 그 백성들은 그 임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왜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까이 가지는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요단강은 그들이 처음 만나는 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만 그 땅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마치 목자가 양을 앞서가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길, 인생길. 이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사실 내일은 우리 중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일이라는 길은 아직까지 우리는 아무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백성 앞서 행하였고 그 백성은 그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재밌는 것은 이 요단을 건너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amazing things,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성결이라는 것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이제 곧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는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무기를 만들고 여러분들은 전쟁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싸움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능력과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준비할 때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의 전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준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달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을 낼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설거지통에 담겨있는 그 더러운 그릇을 꺼내서 그 위에 밥을 담고 그 위에다가 금방 한 요리를 또 담아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끔씩 저도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꺼내면 그냥 안 먹습니다. 제가 좀 까칠해요. 한번 헹굽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 마셔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절대로 더러운 그릇에 담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의 영광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job description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잡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위기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러나 목회자의 잡 디스크립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건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좀 경험이 부족해도 쓰실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쓰실 수 있어요. 학위가 부족해도 쓰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디민, Doctor of Ministry, 박사학위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만 우리 전전시대 목사님들은 박사학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도 졸업 못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분들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학위가 부족해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숨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역이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그 그릇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무엇보다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타워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무리 1급 청정수라도 파이프가 녹슬어져 있으면 그 파이프에 녹이 있고 찌꺼기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이 파이프가 녹슬고 더러운 파이프라면, 죄로 인해서 녹슬어 있고 물들어 있는 파이프라면 오늘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가 아니라도 좋아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 무기를 더 만들라, 이런 올더를 내리지 않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은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리더십을 정의한다면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플루언스입니다. 영향력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하지만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미쳐서 따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영향력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을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능력 많은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억지로 나를 따르게 하려고 위협하거나 조종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리더십의 원리예요. 그 자리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필요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알아주느냐, 누가 알아주지 않느냐, 너무 개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내 뜻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오늘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그 리더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1장부터 발견되는 놀라운 점은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순종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장, 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지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오늘 그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갈 때 그 앞서가는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지도자와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교회든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가정이든 질서가 언제 무너집니까? 그 세워진 권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질서는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에 세워진 질서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순종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장로님들은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성도님들을 섬기려는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해 세워진 장로님들에게 순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생각과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 질서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해 세워진 목회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이런 말을 하면 낯뜨거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날은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시키는 일, 여러분의 목회자가 권하는 일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예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세워준 권위로 알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은 그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또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9절로 13절을 읽어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요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던 물이 멀리서부터 일어나 한 곳에 쌓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면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땅을 밟는 순간, 그 강물로 들어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의 그 강물이 흐르기를 멈춰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른 땅을 다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의 믿음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 앞에서 그 물이 마르기를 먼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5절. 물가에 잠기자.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걸어 들어갔어요. 행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그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기까지 법궤를 메고 그 땅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뜻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언제 자신을 삼킬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서 있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자마자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흘러넘쳤더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등골이 오싹한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환경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마르는 것이 보이면 내가 건너가리라,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물은 흘러넘치지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강물에 발을 먼저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짜증거리가 생기고, 그러나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즐거워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 될수록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기뻐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마른 요단강처럼 마를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결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의 세워진 교회 권위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질서에 순종함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물을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켜서 성결하기를 힘썼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뒤를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건너갔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시고, 또한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주의 복